오늘 여러분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여기 오셨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닙니다. 응당 와야 할 자리였습니다. 우리 이영 교수님하고 조 변호사님이 2, 3년 전부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서구 사회가 차별금지법으로 다 무너지고 쓰러져 갔는데 역으로 대한민국이 그곳에 가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 나라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어로 그랬어요. 내 코도 속자다. 내 코도. 대한민국도 죽었다. 우리 교회도 죽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더니 여기에 이런 일이 오늘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왔다는 걸 제가 아는 것은 여기에 우리 교우들도 지금 몰려와 계시더라고요. 공항에서 만났어요. 온다고 한 사람은 몇 명 없었는데 와서 보니까 많아요. 뭐하러 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중에는 몇 달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여기를 가고 싶은데 직장이 녹록지 않으니까 직장에서 허락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응? 자기 기도를 내가 왜 합니까?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또 한 분은, 한 가정은 애를 셋 있어요. 애기 셋. 거기다가 부부 5이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직장을 일주일 비워야 되잖아. 거기다가 떡하니 40대 후반인데 넷째가 생겼어요. 보니까 신청할 때는 몰랐던 것 같아. 그 사이에 하나님이 선물로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안 올 줄 알았어요. 오더라도 애 셋하고 아버지만 오든지. 근데 왔어요. 한번 일어나 볼래요? 자, 여기 이분이 주인공입니다. 별걸 가지고 다 박수를 받는 세상이니까. 또 지난주에 갑자기 교회를 누가 나가시면서 목사님 영국에서 뵈요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권사님은 몇 해 전에 뉴질랜드에 계시다가 우리 교회 때문에 귀국을 하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른 기도는 하지 마라 그랬대. 그럼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도 복잡할 텐데 자기 기도는 안 하고 내 기도만 하는 것 같아, 눈치가. 근데 갑자기 영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치가 말은 안 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제가 그렇게 부족하고 못났는데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저는 무서운 게 많아요. 무서울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아도 되는가? 저는 불신자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가지고 돈이 없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돈이 한 맺힌. 그래서 무조건 결론은 돈. 결론은 돈으로 끝나는 그런 집에. 그리고 7남매를 두셨는데 직원은 못 사는 집이니까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이겨야 된다. 그래서 저녁마다 형들한테 싸우는 비결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방법. 그래가지고 먼저 코를 때려가지고 커피를 내라는 동 힘으로 안 되면 귀를 물어 뜯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배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싸워서 지는 날은 특별 훈련을 받아야만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금보다 귀한 누님이 한 분 계셔요. 6남 1녀. 근데 그 누님은 얼마나 어릴 때 독하고 강했는지 학교 앞에서 어머니가 없는 살림에 이제 하숙집을 하고 선생님들 하숙을 하고 살았는데 그 학교에서 다니는 중에 남자고 여자고 간에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못 이기는 애가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등치 큰 여자아이를 하나를 못 이기겠더래.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불러냈어요. 누님이. 가지고 가시밭에 가서 껴안고 뒹굴어 버렸어요. 그 드디어 항복을 받아내는 도대체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집에서 제가 그런 생각과 사고 속에 커가던 저에게, 그러니 교회를 다닌다는 건 정말 세상에 할 일 없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고, 저는 이런 어릴 적에 점집이나 절간이나 교회나 갔다. 그리고 사람들 적당히 구슬려가지고 목사, 주지. 저는 어릴 적에 그 절들이 많은 지역에 살았거든요. 중들이 와서 회를 막 먹고 가요. 회. 그다음 술을 먹어요. 집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목사도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헌금을 목사가 다 가져가는 줄 알았어요. 그 장로님들은 월급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살려내 주셨어요. 물론 사람은 변하는 것이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고 지금도 역시 그 길을 가면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아파하고 버거하고 그렇게 가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지탱하는 힘이 뭘까?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적을 만날 때도 있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수없는 일들이 날마다 저를 괴롭히고 발목을 잡고 일어납니다. 그런 말을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서 내 등에 칼을 꽂기도 하고 온갖 일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도 그렇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그러나 나를 버티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는 힘은, 그 원초적인 힘은 무엇인가? 에이 하고 다시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그 힘은 과연 무엇일까?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것은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이 이 땅을 지탱하는 나의 힘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처럼 이 시대는 설파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의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은 물론이거니와 너희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은 교리가 아닙니다. 지옥은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가설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 마음에 있는 형이상학적 철학적 장소도 아니에요. 지옥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 날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날이 우리에게 부활의 날인데 새로운 몸, 천국에는 우리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광스러운 쇠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않는 늙지도 않는 이 완전한 새 몸을 입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국, 우리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이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미리 말했을 거야. 근데 나는 너희를 떠나가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으러 가는 거야. 이 땅에 목수로 오셔서 계셨던 30년 어린 시절을 보내시면서 목수 일을 하셨던 주님께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 집을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다 완성이 되고 마련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오시지 않으니까 주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무슨 착각을 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날과 그 시만 모른다고 그랬지 그 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정해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비밀을 감춰 놓으셨다는 뜻이지 재림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곧 오실 텐데 우리를 그날 주님 오시는 날 저 공중에서 호련히 변화되게 하사 우리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잠자는 자들, 주 안에서 자는 자들, 그들을 먼저 부활시키셔가지고 대동하여 저 공중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큰 화두입니다. 영국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어둡고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낙태 자유화 법안이 대법원에서 통과되었고 안락사 법이 통과된 걸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경제가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하나도 잘 살 수 있는 원인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원이 있기를 합니까? 정치가 제대로 협치가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세상입니까? 석유 한 방울이 안 나는 나라. 그리고 땅덩어리가 넓은 것도 아니고 남과 북은 대치돼가지고 엄청난 액수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낭비하는 그런 나라. 그 군인들은 무슨 수로 다 먹이고 재웁니까? 무기를 샀다면 무기는 남기라도 하지. 그들이 먹은 것, 그들이 입은 것, 그들이 쓴 것, 그리고 옛날에는 3년 가까이 그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배워야 할 시간, 그리고 뭔가를 해야 할 그 시간에 3년의 시간을 강제로 뺏어버린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 젊은이들의 금쪽 같은 그 시간 3년을 나라에서 강제로 뺏어버린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쟁력을 가지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도대체 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그건 한강의 기적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북한이 지옥과 같고 암울한 땅이지만 북한의 교회가 만약에 있다면, 북한의 교회가 1000개, 10,000개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약 5만 5천 개 정도 있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 북한에 10,000개 교회만 있다면 북한이 저 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교회가 북한에 1000개, 10,000개가 세워져서 예배할 수 있는 땅이 된다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아니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3년, 5년 후부터 북한은 어떤 나라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비한 일인 것이에요. 말씀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세상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점에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내게 되었고, 그런 소리를 답답해서 내다 보니까 말한 것을 그래도 10개를 말했으면 하나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내 양심의 소리가 들려와서, 나갑시다 해놓고 안 나갈 수 없으니까 나가게 되고, 막읍시다 해놓고 안 막을 수 없으니까 막게 되고, 서명합시다 해놓고 서명 안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서명을 하게 되고, 기도합시다 해놓고 안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도 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외치는 마치 전사처럼 돼버리는 이 슬픈 현실 속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중간 목표예요. 그거 막다가 우리가 지옥 가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리 없지만은, 그걸 막아내다가 우리가 막아내고 그들과 싸우느라고 우리도 그들처럼 돼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를 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공사하러 다니는 사람들, 인테리어 업자니 건축업자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향업자 이런 사람들, 교회만 전문으로 일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일을 하고 교회 인테리어를 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만약에 실족당해가지고 교회와 멀어져 버렸다면 과연 그들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여기에 왔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 이 3번의 설교를 해야 된다는데 뭐를 해야 됩니까? 제가 가서 뻔히 주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일 텐데, 무너진 이 영국 사회 속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 이 영국을 생생히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해야 할 터인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너는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집회를 했다면 훨씬 많은 사람이 오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조건이나 시간적인 조건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한국에서 집회를 했으면 1,000여 배 이상은 모였을지 몰라요. 그럼 훨씬 더 능률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은, 우리는 과연 이 대가를 치르면서 영국까지 와서 오늘 둘째 날 저녁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제가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모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대가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 가치 있고 귀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준비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에 가면은 냉면집이 하나 있어요. 무더운 여름에 여태쯤 됐겠어요. 한 7, 8년 전에 제 아는 분이 교회를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가야 했어요. 골목길에 조그만 데 지하에다가 이전을 했다고 그래서 차를 멀리 대고 걸어가는데, 그 좁은 골목에 8월 달인데 사람들이 떼앞밑에 밖에 서서 줄을 서서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냉면집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었어요. 그 냉면집 이름이 고자리 냉면이었어요. 본의 아니게 광고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그날은 그날 그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왔는데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고자리 냉면. 도대체 냉면이 얼마나 맛있다고 고자리 칡냉면에 8월 달에,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줄을 서 있는데 거기 편말이 써 있어. 여기서 1시간. 여기 서 있는 사람은 1시간 기다려야 된다. 조금 가서 보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은 30분. 이렇게 편말이 서 있어요. 도대체 나 같으면 안 먹고 말 텐데 그까지 이게 맛있으면 얼마나 대단한 칡냉면이라고 그 뜨거운 태양볕에 그 대가를 치르고 줄을 서서 냉면을 먹고자 하고 저렇게 서 있을까?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저도 가봤지 않겠습니까? 몇 사람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맛은 둘째 치고 가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12시쯤 되면 갈 줄 알고 차를 대놓고 막 갔더니 12시에 갔더니 이미 11시에 문을 열어가지고 한 타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딱 갔더니 1시간이야.
그 자리에 서게 됐어요. 1시간 동안 서 있게 됐어. 그 대학 볕에 서가지고 1시간 동안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3명이서 멀쩡하게 생긴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조금씩 자리가 이제 가게 됐어요. 한 15분쯤 되니까 그 가게 앞에를 가게 됐어요. 15분에 기다리면 돼. 그리고 안에를 봤더니 유리창 너머에 그 칡냉면을 감격 속에 들고서 먹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부러운 거 있죠. 내 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복을 타고났기에 저 먼저 들어가서 칡냉면을 저렇게 처먹고 있는가. 그리고 마침내 우리 차례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감격 속에 그 칡냉면을 3그릇을 받아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응? 한번 생각해봐. 1시간을 기다렸어, 밖에서. 그때 앞에 때 양복을 쳐입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1시간을 기다리고 가가지고 그 칡냉면을 받았는데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감격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칡냉면을 그때 먹은 거예요. 왜 그렇게 맛있었을까? 칡냉면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대가를 치르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은혜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왔으니 오고 싶어서 온 자리도 아니고 거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내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니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그 뜻을 분명히 꼭 찾으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꼭 찾으셔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 영국은 오전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영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영적인 전사를 보내주고 육적인 전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5만 6천 명의 육적 전사를 보내가지고 1,2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고 2,600명이 넘는 부상자를 내고 890명이 넘는 포로를 남겨준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파병하고 제일 많은 희생을 치른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2번째 영적인 전사들을 보내가지고 도마스 선교사를 통하여 대동강변에 목이 잘려 순교를 하고 그때 박충건에게 건네준 성경책 채치랑이라고 하는 12살 먹은 소년이 그 대동강변 모래톱에 갇혀버린 제너럴 셔먼호를 불타는 제너럴 셔먼호를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성경책을 주워들고 무서워가지고 금서라는 건 어린아이도 아니까 이걸 무서워가지고 집에 갖고 들어오다가 집에 갖고 들어오질 못하고 관원 박영식에게 건네줬는데 이 박영식이 그 책이 그때는 도배지가 귀한 터라 집에다가 도배를 해놨는데 훗날에 채치랑이가 성장해가지고 박영식 집을 인수해서 여관을 만들었어요. 그 여관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중에 1998년 1898년에 마페 선교사가 조선 땅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평양이 영적으로 무척이나 발전된 도시지만 영적으로는 혼탁한 도시라는 걸 알고 평양으로 기술을 돌려가지고 평양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많고 많은 여인숙 중에 그 여관을 찾아가가지고 그 방에 들어갔는데 한문 성경으로 도배가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연유를 물으니 그런 사연을 말하고 그리고 그곳이 바로 훗날에 1907년 대부흥운동의 장소가 된 장대형교회가 되고 1901년에 평양신학교를 세워가지고 2명의 학생을 최초로 받아가지고 학생을 배출하기 시작했는데 그 학교를 남한 땅에 내려와가지고 남산 밑에 학교를 세웠다가 교파가 분열되는 바람에 장신대와 총신대로 남겨졌는데 제가 그 장신대를 7년 공부하고 1994년에 90기로 졸업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한 명에게도 전도를 못했어요. 도마스 선교사님은 한 명도 예수 믿게 열매를 못 보고 비참하게 죽은 듯 싶었으나 그가 뿌려진 이 순교의 피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다 했는데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놀라운 것이에요.